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팀 클링턴은 뒤틀린 과거로 얼룩진 삶이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분은 능히 사막을 생명의 샘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멸망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했고 성벽이 뚫린 후 시드기야 왕은 도망쳤지만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성전 기물은 약탈당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남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영적 황폐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절망의 끝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처형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며 그달리아 총독의 통치도 반란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유다의 역사는 이제 애굽으로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석방되어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포로 생활 중에도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절로 21절은 지도자들의 저항과 죽음입니다.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니블라로 끌고 가 바벨론 왕에게 넘기고 이들은 모두 처형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저항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 지도자들은 저항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유다 백성은 완전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하게 생각하는 의문과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실패와 고통이 따르고 큰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배웁니다. 22절로 30절은 여호야긴의 석방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7년간의 포로 생활 후 여호야긴은 석방되어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이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포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개월간 짧은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석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으며 남겨진 자들과 여호야긴의 석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둘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다 잊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루터기를 남기시며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절망 속에 담긴 희망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유다 왕족 이스마엘에게 죽임당합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했겠지만 사실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 왕도 유다 왕족 이스마엘도 암몬 왕도 유다를 향해 심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사람의 눈에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를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백성을 붙드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하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함을 믿을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소망 중에 긴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주는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중에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며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